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불로 정체성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로 오늘 사단의 전략이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건세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먼저 빼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보다 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란시켜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오는 이유가 있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빼앗은 다음에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해버려요. 그 믿음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비관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흔들릴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과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정체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가치 없는 인생이야. 마귀가 그렇게 찔러주죠. 너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정말 가치가 없어.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절대 평가된 사람들이에요. 너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다 포기해버려. 또 이번에 투자를 잘못했구나. 하나님도 너 같은 인생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주고 있지. 너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의 인생은 끝장이다. 하나님도 널 포기하는 것 같아. 너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니까.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니까짓 게 뭐. 여러분 입에서 내까짓 게 이렇게 나오죠. 사명은 무슨? 넌 할 수도 없어. 넌 자격이 없어. 마음을 미리 죽여버립니다. 정체성을 흔들어서. 그럼 믿음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 자체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그것의 정체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짓말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들마저도 성령님이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복음은 성령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기적 자체인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모욕을 다 씻어줬습니다. 여러분 정결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주,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의 핏값이 여러분의 핏값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원래 이런 걸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그 배신의 인생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어느 날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무엇보다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주의 사랑은 한결같고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서부터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그런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열정을 다하여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합당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다른 얘기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창세기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창세기가 몇 장으로 끝납니까?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끝날 때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주신 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심히 좋은 인생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축복의 장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지만 축복의 장입니다. 복의 장이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호위했던 4대 강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방팔방에서 여러분을 복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선조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아름다운 복의 근원에서 빠져나왔지만 폐역된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간단한 것입니다. 선악과로 죽을 인생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 다시 회복된 새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을 새 것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폼날 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다고 할 때 드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폐역의 백성일 때, 하늘의 역적의 집안일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주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서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로 여러분은 오늘 밤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혈류증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이 생각하여 아픔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의 제단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타서 소멸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버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윗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성벽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면 풀고 매이면 매이는 것이 이 나라여 복음으로 통일될저다. 정말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 위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인내의 대표적인 명사인 욥, 그리고 우리에게 친근한 바울까지 그들의 일생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영화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도 빅히트가 될 만한 그런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서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어 오늘 마귀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풀리기를 부활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오늘 사단은 무능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의 축복을 흔들기 위해서는 전략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정체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상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탄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청빈해야지.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청결한 것과 청빈에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결하라 그러고 경건하라 그러고 정결하라 그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풍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에 복을 더하고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오히려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이름 지어준 자가 주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름 지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아버지 것을 마음껏 나눠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가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에 들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지옥으로 가는 불의한 친구들을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베풀고 베풀어도 넘치는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마귀가 구체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 물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난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하여서 마음도 가난하게 하고 생활도 가난하게 하고 물질 부분에서 어렵게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만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에 쉬운 것이 없어요. 간단하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적게 사용하고 계층이 생기게 만들어버리고 비교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비교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평가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난은요,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풀고 나가면 가난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왜냐,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복이에요, 그냥.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왜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조금 있다면 그거보다 100배, 60배, 30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역에 속아갖고 자꾸 빼앗기는 버릇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진 자에게 더 줍니다. 영권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영성이 커질 때 더 큰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작은 은사가 주어졌을 때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의 끝은 영생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영은요, 우리에게서 물질을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마음도 가난하게 만들고 영도 가난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립니다.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영들은 예수 피곤처럼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오랜 시간 동안 마귀들은 전략을 펼쳐왔어요. 13세기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고리대공업도 하고 상공업도 펼치고 유럽에서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흑사병이 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80%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흑사병의 근원들을 보면요, 몽골이 유럽을 점령해 나가다가 헝가리에서 전투를 할 때 패스트가 갑자기, 패스트는 지에게서 오죠. 몽골 사람들은 쥐고기도 먹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럽에서 이 몽골 병사들에게 패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몽골 병사들이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다.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죽은 동료들을 투석기에 실어다가 막 날려버립니다, 성으로. 그리고 전투는 끝나고 피는 흐르고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병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흑사병이에요. 그 패스트가 흑사병입니다. 갑자기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었던 유럽 사람들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의 80%가 죽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팽배했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상들이 팽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인간들. 인간을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X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X들. 거기에 다 마녀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200년 동안 가난 속에 있었어요. 교황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너희가 좀 가난하면 어떠냐? 좀 가난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루에 감자 하나로 버텼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동양에서 얘기하는 청빈사당이 함께 들어갔는데 가난의 영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들어가는 데서는 가난의 영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가난의 영들이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있는 남미 보세요. 무지 가난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충만함이 먼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도울 수 있는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창대하고 창대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을저다. 가난의 영들 쫓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정체가 드러나면요, 사단은 무능해져요. 정체가 드러나면 사단은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드러난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 복주에서 드러난 병들, 드러나기 전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옆구리 창으로 찌르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정체가 드러나면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멸할지어다. 정체가 드러난 사단은 무능합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갖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갖고 마음이 안 피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영이 들어가면 피폐해집니다. 돈은 많으면서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인색하고 옹색하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사람들은 물질로도 계속해서 좋아지겠지만 그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큰 부자들입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나사로 앞에서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아브라함의 거절당하는, 나사로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그 부자처럼 그런 가난한 영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곡간처럼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사실 은과 금은 내게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천군 천사도 수종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깨트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의 겸손이 낮출 자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의 영을 깨트릴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수세기 동안 가난으로 눌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도 가난한 거예요.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니까 움켜쥐고 움켜쥐다가 캄보디아 정글에서 원숭이 잡듯이 요렇게 목이 오목한 항아리 속에다가 탄피들 잔뜩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가서 꽉 찢어. 졸부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가난의 영을 찾아내어서 대적하고 박살내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빼앗겼던 부여를 다시 되찾아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의 부여가,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 몰려옴을 선포합니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의 영에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100% 순종한 그 대표적인 순종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믿음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것은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말 안 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들이 함께하니까 가난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속아서 허덕이며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가난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좀 잘 되면 이상하게 쌍심지켜고 보는 눈, 남이 나보다 좀 뛰어나면 곁눈질하는 거, 이간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이 다 가난의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성령의 불 앞에 제단의 불 위에 다 던져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부여를 훔쳐가는 가난의 영을 내가 대적한다.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가난의 영아 떠나갈쩌다. 자꾸 대적해야 돼요. 가난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마귀는 그럼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정체가 드러난 사단은 오늘 밤에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20원 학생들이 그러죠. 어제 오늘 막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고3짜리 부모님들 이 집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데 저 집에서는 조용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 떠들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누구 집 아들은 서울대인데 누구 집 아들은 서울에서 갈 대학이 없어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돌이켜보고 우리를 돌이켜보는 내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이 우리 속에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서 극대화된 미움의 영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망의 독과 가난의 영을 몰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혈이 이 땅 전체를 뒤덮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활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라도 여러분의 평강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적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적 기도는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저주의 영적 고리가 끊겨졌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주시거나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어떻게? 따라해 보세요. 고래고래 지를쩌다. 따라하세요. 고래고래 지을쩌다. 포항 앞바다에 가 고래를 찾으세요. 고래고래 지을쩌다. 기초 핫통을 삶아 먹을쩌다. 다들 성악가가 될쩌다. 오늘 이 밤에 지금부터 한 10여 분간 아멘 할 때는 기차 핫통을 삶아 먹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둥같이 말쩌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졌다는 믿음이 마음에 오는 그 순간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가지고 자꾸 선포 기도해봐라.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태백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도 시킵니다. 예? 어느 날 어머니가 자꾸 심장 위에 부분이 자꾸 안 좋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아본다고 해서 동생이 데려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예, 동맥경화 초기 증세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스텐스를 박아버리면은 평생 약만 먹다가 제대로 한번 크게 숨도 못 쉬고 소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이 없어요. 왜냐, 첫째,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았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예수일 때인데 저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믿게 된 케이스예요. 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방언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하니까 또 성경 보고 찬양하시니까 그 집에 요즘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뿌리세요. 그 덮고 바르시고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고 덮고 바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10,000번씩 쓰세요. 우리 어머니 열심히 씁니다. 오늘도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
목요체라 들어가니까 어머니 부흥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10,000번 정도 외우고 주무세요. 그 하시다가 주무시겠죠. 그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시는 것이에요. 떨림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집안에 좀 문제가 있다면 내 아들에게 역사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쩌다. 우리 집안에 있는 물질의 가난의 영은 떠나갈쩌다. 이 두 마디 하고 출근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3초도 안 걸립니다. 내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지독한 가난의 영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많이 멀어졌는데 무늬만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할쩌다. 마음속에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요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시간을 엉뚱한 데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물질은 되찾을 수 있어요.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처럼 80세에 한번 부름받아 보시겠습니까? 3일 헌신하고 죽겠습니까? 그런 인생들 안 됩니다. 지금부터 헌신하여 달려가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의 영화가 개봉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과거의 영화가 개봉될 때 완전히 대작이 되는 것이에요. 1000만. 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좀 대작이라고 하면 1000만 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제작자에게도 1000만이 넘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꾸 축복해 주세요. 가난의 영들이 여러분 속에 스며 있으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간의 영들이 다 사라짐을 예수 피건세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행함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순종이 믿음으로 드러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교회에 대한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또다시 사용하면 또다시 큰 순종이 생깁니다. 그럴 때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말입니다. 시간의 법칙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여 갈 때,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영도 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오는데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막 힘들어갖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어둠의 영과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전쟁터 한복판에 복을 주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 살아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난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서로 화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화목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화목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 누구와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들었도다. 정말 우린 염치 없어요. 그렇게 죄 많이 짓고도 인생 가운데도 죄 짓고도 조상들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염치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버리장머리가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가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는요, 차가 이렇게 오다가 외제차 있죠. 구멍 4개 있는 거. 저는 그 차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구멍이 4개 뚫렸어요. 4가지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주여 저는 4가지가 좀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교회에서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속으로 내가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할쩌다. 하나님의 은사의 끝은, 교회에 나오는 결과물의 끝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에 대한 영원한 증표 부활이 주어졌는데 이 부활이 레마되는 순간에 여러분 복덩어리로 바뀌시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복덩어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면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여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 그래도 경쟁사에서 살아가기 힘든데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떠나가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찢겨지고 찢겨질저다.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영들은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될 자다. 예수 피곤세로 명한 떠나갈 자다. 북한 땅의 모든 우상들이 와장창 우장창 다 무너질 자다. 예수 피곤세로 명하느니 무너질 자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마귀와 그 수와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 요것들을 귀신이라 부르죠. 요것들이 여러 방법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죠. 그 성령의 검에 보혈을 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함께하면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대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밤에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병이 고쳐지는 문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피건세 아래 이것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실적 가난 속에는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했지 우리가 모르는 가난의 영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었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집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 피건세로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 그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말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여러분 영 속에서 여러분은 잠재의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들을 알고 나면 패하지는 않습니다. 패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진군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군대를 모을 동안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해질 동안 그래 자연스럽게 저것들이 떠나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께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습성화되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육에 가난하고 여러분의 몸이 가난하면요 병도 들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온이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소천할 때까지 그러겠어요? 80이 될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모세는 좀 특이 체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80에 부름받아서 40년간 청년처럼 사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0만 성도들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지금 불러달라고, 지금 축복으로 내려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하게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여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전도의 영이여 순교의 영이여 우리에게 임할저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의 크기가 갑자기요 여러분 키보다 더 컸다가 지금 목에 다는 펜던트처럼 장식물처럼 바뀌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역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 영들을 먼저 무너뜨리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세계는 자연히 점령됩니다. 예수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어가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한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활한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난의 영들을 도륙하고 도달하고 도말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망설이지 말고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출근하면서 이 한마디를 못하면요, 나에게 혹시나 모르는 가난의 영이 내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출근하고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뜨거운 사랑과 정말 감정 없이, 정말 나쁜 감정 없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래 안 참으면 지옥입니다. 중간에 끊기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데, 그럼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도 영원한 사랑의 크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다움이 인내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오래 참음 이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인내로 이룰 때 축복인 것이고, 진짜 오래 참음의 은사의 결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말은 오래 참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가난의 영들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러한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여 기만하는 가난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축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건세 아래서 이 나라와 각 가정과 교회에서 가난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천만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병들었기에 천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오욕과 모욕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섭도록 침묵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나섰다가, 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하나님이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쓸 줄을 믿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그리고 태백에서도 그런 영을 지닌 사람들이 부름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풍성한 영인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 충만한 영들인 거예요. 여러분, 충만할 때 겸손해집니다. 조금 부족할 때 늘 갈급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에 빈곤과 가난을 주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산에서, 각자가 오신 각 고향에서, 각 집안에서, 각 가정에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난한 영들이 축출될자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나태함과 가난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살아날자다. 풍성하게 살아날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을 받을자다. 그리고 각자에게서 떠나갈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난한 생각들을 묶어놓고 모든 중독의 영들도 이 밤에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 교인들 그리고 가정들, 경제에 하나님의 생기가 완전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워요. 조금 이따가 켭시다. 이것도 히터 좀 끕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영혼아, 나의 온 생명아, 오직 풍성하게 되어서 성령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영이 되어서 수세기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우리가 잘 살았어요, 여러분?
왕들만 좀 잘 살았고, 귀족들만 좀 잘 살았고, 가진 자들만 좀 잘 살았고, 공무원들만 좀 먹고 살았고, 지난 조선조 500년 역사 속에 가난의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들도,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남자들, 세종대왕 때도 남자들 죽는 평균 나이가 26세로 돼 있어요, 여러분. 26세로 되어 있어요. 40이 되면 이미 할아버지예요. 얼마나 많이 단명했겠습니까? 조선 순조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많은 양인들을 만들었어요. 쌍놈들을 일반 평민으로 만들고 돈을 더 내면 양반 만들어줬습니다. 비슷한 공무원들이 되었어요.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 세금 걷어먹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가난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슬픈 역사가 있는지 부부가 딸을 놓으면 막 기뻐해요. 300냥 벌었다. 300냥 벌었다. 12살 되면 시집 보내거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네? 종으로 팔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슬픔이에요. 이 가난의 형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언제 우리가 부유할 시간이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외세에 침략당하여서 그렇게 고통받고 35년간 남의 노예 노릇하다가 전쟁의 후폭풍 속에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진실한 눈물들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을 보고 여기까지 부흥시켜 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까먹었어요. 지난 20년간 그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할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걸머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같이 걸머주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이 걸머지셨으므로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한 장을 넘겨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귀의 세력은요 수많은 귀신들을 동원하여 여러 방법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폄하시켜놓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을저다. 이것이 축복의 기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의 능력과 권세를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보한 택하신 족속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감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감각 조심해야 돼요. 감정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이러고 일어섭니다. 금식하고도 3일 금식하고도 마침에 이럽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지 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은행장이 나를 싫어하는데 이러고 일어서 버립니다.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을 봅니다. 8장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육신의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선택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리 돌고 저리 돌아도 육신, 요리 돌고 저리 돌아도 육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늘 사라지기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 것들은 떠나가고 항상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힘이 넘치고 공격적 신앙이 될자다. 사랑의 파워가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외쳐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채무와 부채의 영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한 인생들에게 복이 넘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자녀들의 건강마저도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미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할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충만한 역사가 함께함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감을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고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피곤세로 선포합니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입술로 먼저 표현하세요,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입술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표현하세요. 30초만 표현하세요. 하루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365일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탄식하며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내놓는 순간에 그들은 그 불빛 더러운 향기를 맡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은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 맺는 그런 어떤 참된 미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서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수시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예수 피곤세로 명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부정적인 가난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은 일어설지어다. 뭐 다른 걸로 일어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로 일어서고 전도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희망이 있습니다. 뭘 거룩한 거, 대단한 걸 내가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팔아갖고 독립군 군자금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정말 살려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는 되겠지 하고 아닌 척하고 유교적인 신앙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결핍을 다 해결하고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즉 가난해서 일어서라고 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금방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윈스턴 처칠 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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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천의 그 순간까지라도 스데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밤에 불러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삶의 가난한 모든 부분들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뜻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합당하게 선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로 가난의 영을 축출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가난을 멸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